두 번째 이제 코로나 시대 예배를 한국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목회적 관점에서의 예배입니다. 경남 고령교회 경남기독교연합회 청년합회 대표장 박정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거제 오연교회 박정훈 목사입니다. 저는 자료지 20페이지 우리 경남기독교 청년합회는 도지사님을 만나서 예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또 자료지 나중에 나가면서 몇 가지 또 외국의 사례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3일 주일 경남 지역 모든 교회에 경남도지사님의 긴급 행정명령,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이 해당 지자체장 공문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교회를 방문하여 심지어 예배 중인데도 예배를 방해하면서까지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배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기타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한 방역 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문을 받아들고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환란이 닥쳤구나.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가 흔히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왔지 않습니까? 한 번도 타의에 의해서 예배가 방해받거나 제한받지 않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일 수도 없고 그것도 무기한으로 이러한 환란 앞에서 10편 50편 15절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긴급히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대장단과 경남성취운동본부 회장단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화요일 오후 2시에 경남 18개 시군 또 21개 시군구 기독교 대표 지도자들 월요일 저녁에 연락해서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였는데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후 4시에 도의회 의장님을 만나고 오후 6시에 도지사님을 만났습니다. 도지사님을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교회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데 우리 종교인들은 더 힘들다. 종교인은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도 극복하고 자살 충동 같은 것도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지금 생활이 힘든데 예배와 모임마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불과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가 미자립 개척교회와 고령화된 농어촌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미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도 있습니다. 건축 이후에 경매에 나온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목회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 길 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사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이 길 가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자도 내 국민이고 신앙인들도 다 같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법과 행정은 모든 국민,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만약 법과 행정이 그렇게 공평하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더 앞장서서 협력하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이 있냐, 당국자와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보도가 언론이 걸어야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너무 편향, 왜곡된 보도로 마녀 사냥하듯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약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교회는 27교회, 이것은 8월 25일 현재를 말합니다. 6만 개 넘는 교회 가운데 27개 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4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랑제일교회를 빼면은 6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감염된 경우는 10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다 외부에서 감염되었는데 감염된 줄 모르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자로 판정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는 2차 감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국자와 언론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니 정부의 방역 정책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커피점이나 식당, 유치원이나 병원, 백화점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매장, 그 유치원, 그 병원, 그 백화점만 폐쇄 방역하지,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 모든 유치원, 모든 병원, 모든 백화점을 다 폐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일반 사회와 똑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100교회든 1000교회든 다 일반 교회와 사회와 같이 폐쇄 방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6만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27교회, 당시 1만 명 가까운 확진자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는 6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도 1,400여 명입니다. 1,000만 명 가운데 0.02%도 되지 않는 1,400명 남짓입니다. 그런데도 총리는 일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코로나 감염자의 50%가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여서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기독교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무슨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회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청정지역 중에 청정지역입니다. 이러한 형편을 잘 살피셔서 좋은 소식을 주시면 좋겠다고 도지사님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2시간이 걸려서 마산에 가면 무악산 그 중택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 매일 올라가서 새벽 2시까지, 그 8월 말에 또 태풍이 몰려올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경남도지사님이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지 불과 5일 만에 도민의 고청에 귀 기울이시고 융통성 있는 행정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힘든 교회들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기존대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규모 있는 교회들도 한 공간에 50명씩,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5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 하면은 10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또 식사는 금지하고 이 명령은 모든 종교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행정의 융통성, 공평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경남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한 줄 모르고, 우리 경남은 그때 지금까지 전국이 예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건너가서 24페이지 나가면 7번. 저는 가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사를 읽어보고 때로는 설교 시간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나라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 2, 소통과 통합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그 여섯 번째,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 행안부 인권위. 둘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전략 네 번째,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모토 중에 공정사회가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사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목표입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이 만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어떤 면에서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그 약속대로 우리 대통령님이 모든 국민과 소통하고 5200만 모든 국민을 통합하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소수의 인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국민, 특히 우리 국민 5분의 1을 차지하는 1천만 기독교인들의 그 간절한 외침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호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랜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도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은 1년에 3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낙태죄만 다시 유지하면은 이 문제 단번에 해결됩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낙태하는 사람은 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과 이분들을 보면은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만 명이 출산하에다가 50만 명이 낙태를 원하는 80만 명. 그러면 저출산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전국의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남기독교 총연합회만 하여도 코로나 초기 그 마스크 구하기 힘든 그때에 1만 장의 마스크를 경남도에 전달하고 지난 8.15 집회 때는 1억 원을 모아서 어려운 경남도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시군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또 얼마나 도왔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며 소외된 이웃을 품고 돌아보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일천만 기독교인들은 변함없이 나라를 사랑하며 대통령님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100교회든 1000교회든 10,000교회든 50,000교회든 다 폐쇄하고 방역하라는 겁니다. 일반 사회처럼.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것이지 않습니까? 2011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코비드 현황은 27,000명이고 48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에서 교회에 감염된 것은 전국 6만여 교회 가운데 47개 교회 1,069명입니다. 6만 교회 가운데 47교회니까 교회에서의 감염은 0.1%가 되지 않습니다. 1천만 명 가운데 1,069명이니까 0.01%입니다. 전체 확진자 27,799명 가운데 교회 확진자는 1,069명이니까 5%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교회에서의 감염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6만여 교회 가운데 0.1% 되지 않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99%가 넘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교회들이 계산하기 힘든 영육간의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누가 하고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그저 말씀드리지만 법과 행정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 모든 단체,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외국의 예를 저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선교사님과 카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례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경우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99만 5,463명의 확진자에 42,3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전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를 합니다. 모든 식음료장, 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 영업시간을 새벽 5시에서 오후 6시로 제한을 합니다. 헬스장, 수영장, 영화관, 공연장, 클럽, 게임장 운영 중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당의 미사와 예배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라는 겁니다. 로마 현지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138만 1218명의 확진자에 39,345명이 죽었습니다. 스페인 대부분 지역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공공장소 및 사적 공간에서 모임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공적 모임과 교회의 예배는 허가된 건물 안에서 3분의 1이 모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은 71만 5,693명의 확진자에 11,781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독일은 2차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바, 클럽, 피트니스, 스포츠 시설, 레저 시설, 숙박업소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유치원, 병원, 슈퍼마켓은 문을 열었습니다. 왜?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교회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메르켈 수상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상황인데 왜 교회도 문을 열었습니까? 그때 메르켈 수상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헌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고 이는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빌리더라도 학교와 유치원을 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선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하신 것이지요. 물론 만일 학교와 유치원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교회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냐 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희생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공격하고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의 경우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역경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와 예배, 신앙의 힘으로 그 역경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보장해 주어서 한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세상이 힘을 얻고 성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날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체육연합회를 책임지고 치열하게 싸우셔서 잘 헤쳐나오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많으시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언론 입장에서 본 예배 문제에 대해서 송평론석 의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금방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 그냥 왜곡된 보도로 많은 사냥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의 입장에서 본 예배 문제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널리스트들은 이 종교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 종교가 언론을 다루고 종교 담당 기사를 저는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에서 한번 비판적으로 제가 언론의 입장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 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종교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처치와 세트의 분별이었어요. 그 강의를 하신 분은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던 교수님이신데 원래 처치란 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보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의 교회는 지금 카톨릭에만 있습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바로 보편적인 말인데요. 카톨릭 교회와 같은 마이크 좀 가깝게 소리 좀 크게. 카톨릭 교회와 같은 의미의 교회는 이제 개신교회는 없습니다. 개신교는 독립적인 분파들로 이루어진, 비유를 하자면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교황이란 배를 중심으로 행성이 이렇게 주교들의 행성이 돌아가고 그 주교에 사는 주교의 세계에 사는 교구별로 신도들이 있는
그런 구조지만 개신교는 별들로 이루어진 성자와 같은 것이죠. 더 밝게 빛나는 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별들의 모임입니다. 이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 구별을 보통 언론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 캐톨릭 교회를 다루듯이 개신교 교회를 다루는 오해가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신부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개별 성당이 잘못을 했을 때, 또는 어떤 교구의 주교가 잘못을 했을 때, 한 신부라면 그 주교, 그 신부가 속한 그 교구의 주교가 사죄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교구의 문제라면 카톨릭 주교회의라는 게 있어서 그 주교가 대표해서 사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것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교회가 사죄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무슨 교회인가? 기독교 장로회 교회인가? 그러면 그 교회가 기독교 장로회 교단을 의미한다면 왜 그 사람들은 사죄를 하는가? 아마 사랑제일교회 문제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라는 것이 일상에서 서로 존중하지 않는 사이에 남 대신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과는 오히려 서로 존중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오히려 무례한 것이죠. 저는 만약 기자니 만약 사랑제일교회 같은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자기네가 무슨 대신해서 사과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전 목사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의 행태를 비판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더 개신교다운 태도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신교회는 또 이런 주교회의나 이런 무슨 그런 조직은 아니지만 연합체라는 것이 있죠. 기자들이 흔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NCCK를 개신교를 대표하는 어떤 연합체로 많이 거론을 하는데, 물론 교단의 언론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일반 언론들이 말하는 거죠. NCCK 같은 데는 가장 큰 예장 합동측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합체로서는 늘 결격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종교단장 기자를 했을 때도 생각했었고, 지금은 한교총도 아니고 한교총 이런 거겠네요. 근데 한교총도 과연 이 문제를 사과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제1성도교회는 한교총에 속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거기 역시 저는 조금 무리한 사과가 될 수 있다. 그 최근에 합동측 총회장이 되셨나요? 소광성 목사님이라는 분도 비슷한 종류의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라고 말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 워딩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성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과라면 합동측이 아무리 개신교에서 가장 큰 고단이라도 전 목사와 그의 사랑제일교회를 사과할 수 없다. 사과는 전 목사와 그의 사랑제일교회가 하거나 아니면 사랑제일교회가 속한 교단이 하거나 아니면 그 교단이 속한 연합체만이 할 수 있다. 이들 교회 교단합체가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나 교단이나 연합체는 전 목사와 그의 사랑교회가 잘못했다고 여긴다면 사과 대신에 특별한 비판을 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어떤 갖고 있는 체계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관용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종교적 관용으로부터 싹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밀겐 몰트만의
그 십자가에 다니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교 때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신학자가 그렇게 풍부한 그 헌법사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깜짝 놀랐는데 관영은 1948년 신구교건 전쟁을 끝내는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시작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1948년 조약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관용은 아니고 구교국가는 구교, 신교국가는 이제 신교를 신봉할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교국가에서는 여전히 신교를 신봉할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오늘날 말한 우리 헌법에도 되어 있죠. 이주와 거주의 자유라고 하는 거. 그 이주의 자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싹트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을 향해서 떠나고 미군의 교도들이 프랑스를 떠나서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로 찾아가게 돼서 이주의 자유가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믹스된 사회가 생기면서 그 사회 내에서 양립하는 구교와 신교 사이의 관용이라고 하는 거. 한 국가 내에서 어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싹트게 된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뭐 관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부터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초의 헌법은 그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지만 그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신구속의 자유라든가 인신구속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세금 부과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자유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상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자유예요. 오늘 말하는 경제적인 모든 자유의 기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내적으로는 신앙의 자유이면서 외적으로는 예배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지화교의 신자들도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예배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를 통해서 저는 완성된다고 봅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는 완전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 없겠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저는 글쎄요. 뭐 이것도 좋은 훌륭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가까운 것이지 예배의 자유는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예배의 자유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건 신학적인 문제니까 제가 뭐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예배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는 내적인 자유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많이 배우듯이 내적인 자유는 굉장히 절대적인 자유에 속합니다. 그건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배의 자유는 분명히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이라든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공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한을 하더라도 법률로서 해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는 감염법 예방관리법이에요. 감염법 예방관리법에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교회가 만약 오염됐다고 인정되면 그 교회를 폐쇄해야 됩니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예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큰 문제는 아니죠.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법 예방을 위해 어떤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것은 원래는 법이 없었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법 예방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삽입된 거예요. 그때 메르스 사건을 너무 지나치게 대응하면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도 따라가면서 이거 삽입됐는데 이 규정 자체가 너무 엉성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행 집회 제외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종교의 자유라는 국민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외하는 규정 자체가 너무 엉성하죠.
금방 우리 목사님께서 그 메르켈의 발언을 소개해 줬지만 종교의 자유라든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같은 것들은 일반 자유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거 구분 없이 흥행은 뭡니까? 이게 엔터테인먼트 누구 공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거 다 뭉뚱그려서 섞어서 이렇게 엉성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지금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치 지방경찰청장이나 된 듯이 그것을 수준이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좀 더 수고할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 이런 사람들이야 방역을 더 성과 있게 하려고 하니까 날뛰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신교 지도자들의 인식과 의지라는 게 정말 저는 약간 좀 약해 보였다는 겁니다. 개신교 지도자들이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 앞에 지금 저기 주기철 목사님 뭐 손자분이신가요? 주순종 목사님이 동아일보에 인터뷰한 그 내용에서 한마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타협의 근거로 흔히 제시된 게 흑사병이 돌았을 때 루터가 취한 태도예요. 루터가 1527년에 뭐 치명적 흑사병으로 도망칠 수 있는 소책자를 썼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은 뭐 목사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35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이 있는데요. 이게 꼭 루터가 정부 방역 당국에 100% 협조했다는 것 같지도 않아요. 좀 상반돼요. 루터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겁했다는 비판도 있고요.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 병이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치료약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천주교를 구교를 혼내기 위해서 내린 형벌이라고 봤던 모양이에요. 치료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흑사병이 감염된 사람에는 장소도 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루터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비판했다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선제어라는 것은 이제 당시 거기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대학 교수, 루터는 그때 대학교 비텐베르크, 지금 이게 비텐베르크라는 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텐베르크의 대학 교수들에게 도시를 떠나도록 명령을 루터가 그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조심성이 없었다고 또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방역당국이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면 그렇다고 해서 또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루터의 입장은 오늘날 방역당국이 협조할 근거도 되지 않고 협조하지 않을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 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비유라는 것은 좀 적절해야 됩니다. 흑사병과 오늘날의 코로나19를 비교하는 것 마치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을 계몽군주에 비유하는 것처럼 적절치 못한 비유예요. 네. 흑사병은 잘 아시다시피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2를 죽인 병이에요. 당시 치사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스웨덴은 완전히 방치했잖아요. 집단 면역을 택해서. 스웨덴이 잘 알다시피 루터교 국가고요. 그런데도 스웨덴의 치사율은 7%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적으로는 한 3.5% 정도 되고요. 한국은 뭐 방역을 잘해서 1.7% 정도입니다. 마치 이 치사율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흑사병처럼 생각해서 루터의 태도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다.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지금의 일이 따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염병 문제에는 우리가 이 병의 치사율까지 고려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만약 치사율 50% 이상의 전염병이 돈다면 글쎄 예배를 하자 이런 말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실용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치사율 2%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네, 코로나와 함께. 뭐 이번 코로나만 있지 않고 또 다른 변형된 코로나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때마다 맨날 예배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는 게 적절한가?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게 저는 이제 실용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흔히 앞에 이제 그 개신교 지도자들의 어떤 일부 지도자들의 말에서 유명하죠. 나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이웃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말은 되는데 그거는 실용적인 태도가 되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하자면 아무 데도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종교적인 잘못된 의미의 종교적인 태도예요. 사람이 움직이면 어느 정도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을 그 복잡성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어떻게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기준이 뭐 잘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너무나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실용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월달에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을 넘어가는 현장 예배를 중단시켰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가 똑같은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일반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부의 적용이 일반적이지 못해서 자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정치적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마치 뭐 사랑제일교회를 약간 옹호하는 것 같은 입장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두자면 신천지 사태만 하더라도 코로나 치사율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8월 정도에 가면 8월에 사랑제일교회는 사태에 큰 교회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운 방역수칙에 굴복해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돌려버린 것은 저는 개신교에 좀 비겁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봐요. 큰 교회들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는데 뭐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평소에 저희 같은 교회의 예배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뭐 해외에서도 접속해서 그런지 뭐 헌금도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 작은 교회들이 다 이제 쓰러져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건지 좀 진지하게 자문을 해봐야 된다. 물론 사랑제일교회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교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허술한 방역을 하고 헌정 예배를 강요한 사랑교회는 잘못됐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보면 TV로 제가 비치는 것만 봤지만 뭐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지 않고 그런 것은 저는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위험에 처하는 것이 마치 이웃 사랑은 아니라는 식의 절대적 태도로는 좀 또 곤란하고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한다고 하고 현장 예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방역 기준을 발견해야 돼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험도 해야 돼요. 실험도 해봐야 돼요. 외국에서는 이거 실험합니다. 큰 스타디움에서 관중들 모아놓고 여기서 얼마 정도가 감염이 되는지 이런 걸 실험을 해요. 이런 거 실험해서 저는 K예배, 온라인 시대 K예배라는 거, 그런 거 균형점 찾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거, 이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제가 아주 빨리 얘기했습니다. 개신교회라면 종교적 자유만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자체가 이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 싸우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감염법 예방관리법에 정치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근과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근과 똑같은 조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치의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거꾸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정치의 자유를 보장받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 법원이 이제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이 차량으로 잡아서 원천 봉쇄하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국은 방역 그 실적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나라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들 우리나라 세상에 제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만이라든가 태국, 베트남이 일단 겉으로 드러난 통계로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태국은 지금 여러분이 TV 보시다시피 수개월째 그 반정부 반왕정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저기 물론 미국은 방역 실적이 좋지 않은 나라니까 적절한 사례일지 모르겠지만 대선에서 다 그 공화당 큰 대선 집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는 이 방역을 위한 이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바로 그런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시위가 아니라 바로 이 방역을 제한하는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스크 안 쓰게 해달라는 그런 시위도 열려요. 저는 이게 너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외국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정부니까 더 예배의 자유 같은 것은 우습게 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독일은 저는 아까 메르켈 발언은 목사님에서 처음 봤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건 특별하게 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유보다는. 그러나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누가 방역에 눈이 뒤집혀 있는 지자체자들, 선거를 위해서 눈이 뒤집혀 있는 지자체자들이 그거 안 해줍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그 보장받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다만 저는 개신교의 정신은 종교 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그 탕생에서도 국유국가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종교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어느 순간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종교적 집회 형식으로 정치적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아마 올해 10월 3일 개천절 집회가 아마 열리지 못했는데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그 집회 때 아마 개인적으로 정치 집회에 참석하는 개신교회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제 전 목사가 거기서 그런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 가서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그런 종교 색깔을 띠지 않고 개신교들이 일반 그런 정치 집회를 하는 거 확장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고 그것은 오히려 그런 전 목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교적 집회를 안 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 전 목사는 종교적 집회와 정치적 집회를 혼동한 데다 집회를 열 때는 집회가 지속 가능한 방역 수칙을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부과를 해야 되죠. 집회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고 그것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걸려버린 거죠. 전 목사를 선거법 위반 같은 구성하는 데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런 점은 좀 비난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에 개신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좀 그런 것을 왜 막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시간 말씀 우리가 일반 언론이 언론인으로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에 대한 사회시민단체 입장에서 예배한 이명진 소장님 방금 소개받은 성산생명연구소 이명진 소장입니다. 앞서 정장동 교수님이 발제와 박정동 목사님, 송평인 논설위원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사로서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예배를 위협하고 있는 정부의 예배 제한 조치 부당성과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우습게 부정합니다. 먼저 예배가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영혼은 메말라 죽게 됩니다. 희생이 없이 편리함만 남은 예배는 따뜻한 냄비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은혜에 보답한 자리일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일찍이 A.W. 토전 목사는 경건이 무너진 예배를 향해 예배인가 수요인가 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예배는 보고 들으며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드리고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경건이 무너진 예배, 조명과 감상적 음악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예배,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없는 예배, 말씀이 무너진 예배, 편리함만 있는 예배, 모두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한 이해와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은 심리학의 단계에서 시작해서 수학의 단계를 거쳐 의학의 단계에서 극복된다고 합니다. 초기 전염병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람이 죽어갈 때 심리적으로 급식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생활이 정지되고 제한됩니다. 바로 심리학의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에 대한 전염 경로와 감염자에 대한 역학을 파악해가며 심리학 단계에서 수학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학의 단계는 병에 대해 알게 된 의학 지식과 축적된 경험, 통계적 수치를 바탕으로 안전 수칙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제한된 생활을 회복해 갑니다. 마지막 의학의 단계는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거나 일명 집단 면역이 도달하는 때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90%의 효과를 보이는 백신이 개발되어 의학의 단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스크의 효과와 의료진의 헌신과 뛰어난 의학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적응해 왔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와 교육과 일상생활이 붕괴되고 교회 예배를 제한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얼어붙고 상인들이 문을 닫고 회사들이 줄줄이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학생들의 학업 격차를 크게 벌려 놓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을 우울과 고독감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알만한 식작진들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감염병 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에 기초한 예방과 방역이 아니라 공포 분위기를 이용한 초보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쳐다만 보기만 해도 근처만 지나가도 감염이 되어 죽는 것으로 착각하는 착시 현상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집단의 사람들은 무균 상태이고 타인이 활동하는 영역에는 바이러스균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근거 없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하던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으로 무고한 희생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형적인 심리학 단계의 현상입니다. 이제 이런 무리한 일들이 현 시대에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분석해 볼 때 한국은 수학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제 10개월간 쌓인 코로나의 특성과 수학적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방법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현재 우리나라는 총 27,799명이 확진되었고 487명이 사망했습니다. 치명률은 1.75%로 7월만 2.11%에서 1.7%로 떨어졌습니다. 확진된 사람의 치료는 98.25%입니다. 확진자 수는 20대, 20에서 29세 사이가 5,357명으로 가장 많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80대 이상의 확진자는 1,212명으로 사망자가 246명에 달해 20.3%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대는 157명이 사망하여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70대가 7%, 60대가 1.2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하의 확진자 수는 19,95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1.7%를 차지하지만 사망자 수는 2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더 급격히 떨어져서 50대가 0.44%, 40대가 0.1%, 30대가 0.06%이고 29세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전무합니다. 이 통계는 확진자만을 가지고 분석한 통계이기에 실제 무증상 감염자와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치사율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11월 11일 현재 위중 환자, 중환 환자 49명입니다. 이들을 담당할 우리 전국의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은 871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근거한 초보적인 대응 방법에서 벗어나 수학적 통계에 근거하여 중증 환자 발생과 치료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무증상 감염자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회복되고 있고 50대 이하에서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거나 심한 경우 수일 정도로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정도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증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과 축소된 경험을 토대로 나이에 맞춘 맞춤형 대응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20대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없고 중증형 확진자가 거의 없기에 학교 등교를 독감 유행 시즌 기준에 준해서 재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조치의 부당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명령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10개월간의 실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소위 산밀, 밀폐, 밀집, 밀접 환경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잦은 환기로 극복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관공서 등에서 다닥다닥 붙은 거리를 두고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지 않은 것은 2m 거리두기가 아닌 마스크의 효과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보호장구가 되었습니다. 5월 중순과 8월 중순이 확진자 증가는 정부가 시행한 공휴일 지정에 의한 유흥지 방문과 활동 증가에 따른 다중 접촉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관공서와 직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할 때 교회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주 5일 동안 8시간 근무를 할 때 교회는 일주일 한두 번 모여 1시간 난집 예배를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경우가 감염된 시간과 기회가 더 큰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왜 금지해야 되는지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명령의 공평성 문제입니다. 모든 법은 사회적 위치나 종교, 학력, 정파를 초월하여 공정하고 같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모든 단체와 행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독교만 콕 찍어서 적용하는 부당한 적용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선수칙을 모든 단체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정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훼손한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제 근거가 부족한 방역 지침이나 공평성에 결여된 행정명령 남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교단은 정부에게 근거와 공평성이 결여된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 엄중한 지적과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질병예방방법도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질병예방을 빌미로 정부가 함부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실체는 신학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일부 크리스천 지도자는 코로나19의 원인이 문명의 발달만 추구한 교만한 인간들의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크리스찬이 가져야 하는 인식은 아닙니다. 코로나의 실체는 신학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위협받는 극심한 화가를 통해서 햇볕에 비친 먼지처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드러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성도들의 경건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접촉자 수의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접촉자 수의 변동을 보면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쁜 짐승들이 양떼를 해치려고 다가올 때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킵니다. 목사, 장로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난을 피하려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감독자들이 비겁한 모습을 보고 양떼들은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진 양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감독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은 성도들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싹을 쥐어버립니다.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면 귀찮더라도 교회가 소독과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질 정치인들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대안과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 장소가 좁으면 안전거리를 지키기 위해 한 번 드릴 예배를 두 번 드리면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어 관공서가 문을 닫고 대중교통이 중단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예배를 지켜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경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경건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믿음의 결기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생애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 공동체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영원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소장님은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해야 되는 그 중요한 말씀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